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표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환상이라든지 이상한 짐승이라든지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결과로 이단에 빠질까봐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감히 스스로 읽을 자신이나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결국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두렵게 생각하는 이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전문가들의 놀이터가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 전문가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책이 됩니다. 그들이 암호를 해독하듯이 상징적인 언어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시간표를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맞추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문가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명성도 얻고 지위도 얻고 돈도 얻게 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사실은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이 전문가들의 사냥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어렵게만 또한 두렵게만 여긴 결과로 이단의 꾀임에 도리어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신천지의 이만희와 같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많은 정통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가를 보십시오. 바로 이런 전문가들의 사냥감이 된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도 어렵거나 두렵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춘향전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춘향전을 어렵다고 두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혼인관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는 예수와 혼인한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으므로 이 땅에 계시질 않아요. 즉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지요. 떠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춘향이와 이몽룡이도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그 백년가약을 맺을 때 춘향이는 이몽룡에게 불만기라고 하는 약속 증서를 요구했습니다. 이 증서를 요구한 까닭은 이몽룡이가 한양에 올라가서 출세한 후에 이 춘향이를 잊을까봐 버릴까봐 그래서 이 불만기라는 약속 증서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불만기 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 같은 천첩이야 생각할까? 즉 나 같은 기생이야 다시 생각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속절없는 인의 일신 개밥의 도토리 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춘향이는 이렇게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이몽룡이가 출세하게 되면 자신의 신세는 개밥의 도토리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니 이렇게 불만기를 작성을 해서
약속 증서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약속 증서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년모일 불만기라. 우연히 광안루에 올랐다가 천생배피를 만나니 백년가약을 맺기로 언약하고 후에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 문서를 보여주고 소송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확실한 백년가약의 약속을 불만기라는 증서를 통해서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교회, 즉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7교회는 로마로부터 큰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하나님 나라와 환란에 동참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고 귀양을 가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춘향이도 고을사또인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로마로부터 이런 엄청난 박해를 당하면서도 심지어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라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정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춘향이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이몽룡만을 자기 남편으로 알고 절개를 지켰다라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게 되면 이렇게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며 예리한 검과 철장으로 무장하고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다시 오시면 교회를 받게 했던 로마와 두 짐승과 사탄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몽룡이도 한양에서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의 직분을 받았지요. 그가 암행어사로 각 고을들을 돌아보며 남원에 내려왔을 때 그 마지막에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외치면서 변사또와 탐관오리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 즉 백마를 타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검과 창으로 무장해서 오시는 그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악한 로마와 사탄을 심판하듯이 이몽룡이도 변사또와 탐관오리들을 심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춘향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또한 두렵습니까? 아마 아무도 두렵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춘향전을 읽으면서 이몽룡이가 어사출두를 할 때 그 읽는 독자가 쾌재를 불렀던 것처럼 악한 사탄을 심판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읽게 되면 참으로 모든 교인들은 큰 구원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더구나 춘향이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7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모진 박해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정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켜서 악한 변사또에게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교회도 로마와 같은 세상 나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유혹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정조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인내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주제가 춘향전과 거의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도 어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세상에 남겨진 교회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세상으로 당하는 모든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정절을 지켜서 굳게 인내함으로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마지막 큰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참으로 복이 있는 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열심히 읽어서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지혜와 총명이 함께해서 이 어두운 세대를 능히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